기독교 역사, 아니 어쩌면 서구 문명 전체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책을 꼽으라면 로마서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뒤흔들었죠. 그 강력한 메시지의 정체가 과연 뭘까 늘 궁금했는데요. 오늘 마침 당신께서 직접 보내주신 이 로마서 개요 자료가 있네요. 네, 이 자료를 나침반 삼아서 그 깊고 방대한 지혜의 바다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로마서 개요 자료가 정말 로마서라는 거대한 산맥을 탐험하기 위한 상세한 지도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지도를 따라가면서 로마서가 왜 쓰였는지, 그 배경은 뭔지, 또 뼈대를 이루는 구조, 그리고 정말 심장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들을 명확하면서도 좀 생생하게 풀어보는 겁니다. 특히 정보를 좀 빠르고 깊이 있게 핵심만 딱 얻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서요? 네, 자칫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신학적인 논의들을 좀 명료하게 정리하고 그 의미를 같이 곱씹어 보는데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보면 잘 짜인 한 편의 논문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열정이 담긴 편지 같기도 하단 말이죠. 이 로마서가. 그렇죠. 과연 누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에게 보낸 글일까요? 자료를 보니까 저자는 사도 바울로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 초기 기독교 확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죠. 이 편지는 주 57년경, 그러니까 57년경? 네, 그의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고린도에서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수신자인 로마 교회인데요. 바울이 직접 세우거나 방문한 적이 없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교회에 이렇게 길고 중요한 편지를 썼다는 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아주 원대한 선교 비전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교 비전이요? 네, 그는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를 발판 삼아서 서쪽 끝,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죠.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와, 스페인까지요? 네, 이를 위해 로마 교회의 영적인 또 물적인 후원이 절실했기에 먼저 자신의 복음 이해를 상세히 밝히면서 협력을 구하고자 한 것이죠. 아하, 로마라는 전략적 요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다음 선교 단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 했다는 거군요. 그럼 다른 목적들은 뭔가요? 둘째 목적은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내부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순수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거든요. 아,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군요. 네, 이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신학적인 이해나 문화적인 관습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구약율법을 계속 지켜야 하나, 특정 음식을 먹어도 되나 이런 문제들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복음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제시하면서 연합을 촉구하고자 했습니다. 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갈등을 복음의 원리로 풀어내려 한 거군요. 마지막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목적일 텐데요. 바로 바울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하려는 의도입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설명이요. 네, 당시 바울의 사도직이나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자신이 이해하고 전하는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그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토대를 명확하게 제시하려고 했던 거죠. 아, 그래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좀 굳건히 하고 혹시 모를 오해들을 불식시키려 했다. 맞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로마서가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는 것이죠. 선교적 비전, 교회 내 총합, 그리고 복음 자체에 대한 변증. 이 세 가지 목적이 어우러져 로마서라는 대작이 탄생했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의 구조를 따라가면서 그 핵심 내용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논리 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맞아요. 시작은 서론과 함께 편지 전체의 주제를 제시하는 부분 1장 1에서 17이군요. 네,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밝힌 후 곧바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탄두급 선언을 합니다. 바로 1장 17절이죠.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 그 유명한 구절이군요. 네, 이 구절에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인 하나님의 의와 믿음이 딱 응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인간적인 정의나 공의를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시고 구원하시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 두 기둥위에 로마서 전체가 세워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군요. 그런데 이 위대한 선언 직후에 바울은 갑자기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요. 왜 그런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해요. 이방인들의 죄?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자연계시라고 하죠. 자연계시?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부도덕한 죄악에 빠졌다고 고발하는 겁니다.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도 외면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달랐을까요? 바로 그 점을 바울이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정작 그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 있음을 논증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스스로를 의롭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바울의 진단은 충격적이에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배경이나 지위, 노력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현실 진단이네요. 모든 문이 닫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아,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3.21, 5.21 부분이죠? 정확합니다. 칭의, justification, 한자어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로마서, 아니 기독교 신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칭의. 네.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사람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법정적인 선언이군요. 그렇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된다. 이야, 이 개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렇죠.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바울은 이 믿음의 원리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의 예를 들기도 하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죠. 아, 행위 이전에 믿음이 먼저였군요. 네. 그리고 이 칭의의 결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까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즉 굿뉴스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법적인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그 사람의 실제적인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삶도 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에 대한 부분 6.1부터 8.39인군요. 그렇습니다.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감을 의미하는 과정입니다. 칭의가 단번에 주어지는 법정적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인격과 삶의 점진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점진적인 변화. 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처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죄의 세력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과의 싸움은 계속된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는 존재라는 거군요.
이 싸움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성령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바울은 우리 힘만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죄의 소욕을 이기고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이군요. 네, 특히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삶의 감격, 그리고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깊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으로 사랑받고 있죠. 죄로부터의 해방,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까지 정말 복음의 풍성함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구원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던 논의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갑자기 이스라엘의 문제라는 다소 무겁고 난해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왜 들어간 걸까요? 이 부분은 로마서 해석에서 가장 많은 논란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동족 이스라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는가 하는 문제는 그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질문이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방인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또한 신뢰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었겠죠.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가,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군요. 바울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답하나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선택의 신비를 강조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완악함이라는 인간의 책임 또한 분명히 지적합니다. 주권과 책임, 어렵네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시적인 넘어짐과 거부를 통해 오히려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다고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이어졌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의 깊이를 찬양하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군요. 정말 심오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깊은 신학적 논의를 거쳐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그러므로 라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앞서 다룬 모든 복음의 진리가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11에 12에서 15장. 네, 바로 그러므로 therefore가 핵심입니다. 앞서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장대하게 펼쳐진 복음의 교리들이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날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라? 네, 구약시대의 제사가 동물을 죽여 바치는 것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 즉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이 곧 예배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설라고 권면하나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재능이나 능력을 따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길 것, 네. 거짓 없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형제처럼 대할 것,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것, 세상의 통치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순복할 것 등등. 개인적인 경건 생활부터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책임까지 아주 폭넓게 다룹니다. 특히 당시 로마 교회 내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음식 규례나 특정 절기를 지키는 문제 같은 것들이죠. 네, 이 부분은
오늘날에도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본질적인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면 각자의 양심에 따라 판단하되 서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고 가르쳐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네,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덕을 쌓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모든 윤리적 권면들이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앞서 확인한 칭의와 성화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라는 겁니다. 아, 복음의 교리와 삶의 실천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로마서의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 15.14에서 16.27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로마 방문 계획과 스페인 선교 비전을 언급하면서 로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주 긴 목록의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안부 인사 목록이요? 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또 여성 사역자로 추정되는 베베, 여러 가정교회 지도자들, 심지어 노예 출신으로 보이는 이름들까지 매우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이 긴 안부 인사가 그냥 의례적인 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명단은 복음 안에서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 바울이 앞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이 실제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엄한 찬양, 즉 송영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와, 정말 로마서 한 권에 복음의 핵심 진리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변화,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실천까지 방대하면서도 정교하게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왜 이 책이 2000년 가까이 기독교 역사에 그토록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는지 오늘 이 개요 자료를 통해 조금이나마 실감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로마서는 그야말로 기독교 신학의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고요. 아, 아우구스티누스요? 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라고 불릴 만큼 결정적인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칼뱅, 웨슬리 등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들의 삶과 사상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죠. 바울 서신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으로 평가받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로마서 개요라는 지도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를 썼는지 그 배경과 목적을 살펴봤고요. 로마서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를 따라가며 핵심 메시지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지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칭의의 진리,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성명 안에서의 새로운 삶인 성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 연합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이 로마서라는 깊고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는 좋은 입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서가 던지는 메시지의 힘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선언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해결책 제시는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무엇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는가? 나의 궁극적인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찾으시던 지적인 아하의 순간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또한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정체성 아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바울의 간절한 외침은요. 네.
여전히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참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마서의 가르침은 개인의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 안에 공존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어쩌면 정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웠을 두 그룹의 연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라는 구체적인 권면들을 했죠.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했던 이러한 차이를 넘어선 연합과 상호 존중의 원리들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예를 들어 세대 간의 깊은 골, 정치적 이념의 첨예한 대립, 혹은 크고 작은 집단 이기주의 문제 같은 것들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네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고 조금이나마 해소해 나가는데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은 제공해 주신 개요 자료에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서가 품고 있는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곱씹어 볼 때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당신에게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입니다.